할렐루야. 예, 거친 바람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득합니다 말고 가득합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민망하시죠? 나는 난데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니 무슨 그런 부담감 가득한 말을 하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기뻤던 일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던 이곳은 근심과 걱정, 어두움이 막 가득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기쁨을 느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큰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보너스를 가지고 와요. 막 이러시는데요. 막 자녀가 어느새 컸다고 용돈을 탁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예전에는 용돈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 주는 자로 되다 보니까 막 조카 생일은 왜 이리 금방 다가오는지, 왜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건 많은지 막 정말 정신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내 욕구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아마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인터넷 글을 보니까 내 욕구가 충족되었던 기쁨의 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뻤던 순간과 화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을 더 많이 기억하냐면 사람이 순간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순간을 더 기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같은 이익과 손실을 볼 경우에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어떤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벌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봤더니 100만 원을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빵원. 그러면 그냥 어떤 상태예요? 본전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수고와 시간과 나의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여러 감정들이 들어갔겠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이익이 주는 기쁨보다 이 손실이 주는 괴로움,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인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도 어떤 때 보면 그러한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누렸던 기쁨과 감격,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누렸던 그 기쁨보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로 인한 어떤 불안함, 상실감, 어떤 삶의 괴로움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 불평이 더 넘쳐나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불평과 원망, 짜증이 가득한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또 책을 읽지 않는 놈이 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팀 체스터라는 이제 영국의 그 복음주의 학자인 그 목사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요,
책을 좀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모든 기쁨, 고난, 기도, 실패, 고통, 식사, 유혹, 탄식, 말씀, 서로에게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주시는 은혜들을 늘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어 가거든요. 혹시나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빌려드릴 수 있으니 원하시면 3층으로 오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책 서두에 나온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느낀 마이크와 엠마, 여기에 나오는 이제 두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다. 어제 교회에서 느낀 경험 때문인지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곧 짜증스러운 일이 곳곳에서 터지고 도저히 어제의 감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스쳤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하루가 엉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성도님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딱 이런 표정이셨나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한데요. 그러면 어제 하루는 어떠셨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나오는 그 삶의 과정의 기분, 감정, 상태는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수심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절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을 잃고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구타 유발자의 표정인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은혜를 이제 왕창 빡세게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월요일을 맞이하자마자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과 짜증의 연속인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해서 별반 뭐 다를까요?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고 늘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요, 그분과 부딪히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관여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즐기지 못할 순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이러한 얘기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삶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그런 문답이죠. 이 책의 저자가요,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목적을 매일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하는 책이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던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쁨의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은근한 조건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 폭풍 없이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삶에 기쁨,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을 느낀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죽어라, 뭐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죽어라 말을 듣지 않는 내 옆에 남편,
막 월급이라도 제때 갖다 주면 좋겠지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등장하는 남편, 어떠세요? 그런 남편 딱 마주하시면 그냥 등짝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죽어라 공부시켜놨더니 진로를 갑자기 확 유턴해버리는 내 자녀, 엄마의 속은 문드러지는 채 그런 것도 모르는 그 자녀는 엄마 나 재수할게,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골치 아파지죠. 그 와중에 한식 대첩을 쫙 차려놨더니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그냥 한 숟갈 먹고 막 맛없어 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세요? 막 웃으십니까? 아니요, 화가 나죠. 여러분, 이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앙의 경지이지는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두예요. 그러나 두 가지의 내용밖에 없으니 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쁨의 이유가 우리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얼추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압송되어서 옥중에서 썼던 이 서신이 옥중 서신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까?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죠. 에베소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지만요, 풍요의 신전으로 알려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이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간략히 얘기하자면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불현듯 갑자기 떠올라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해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할 가장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의 단계로.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어떤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으로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말미암아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어떤 뜻이냐면 수단, 방법, 매개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수단, 방법, 매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입양한 분들 이야기를 잠깐씩 이렇게 들어보고 소식을 접하면 그 입양하는 그 결단이 보통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입양할 때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이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의 그 행정적인 절차를 끝낸 순간 양자의 부모는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잊고요. 그 양자를 친자 삼아 이제는 정말 진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를 진짜 자녀로 삼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참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자녀를 삼으신 그 감정을,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넘어서서요, 또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취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기쁨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요, 이 양자됨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해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이란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으로
칭의보다도 고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교제 안으로 들이신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신다. 따라서 그 관계의 중심에는 친밀함, 애정, 관용이 있다. 심판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건 훨씬 대단하다. 여러분, 양자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잘 느껴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얼굴은 기쁨보다 수심이 조금 더 가득하신 것 같아요. 양자라는 단어가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입양을 했지만 다시 파양하는 그러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서의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 이상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을 보면요, 이 친자에게는 상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주어지지만 이 양자에게는 무조건 이 상속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문화 안에서 이해했을 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로마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이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또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마음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삶의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파주 어딘가에 복권을 파는 곳에서 로또가 2주 연속 당첨이 됐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늘 로또를 하지는 않지만요, 막 이런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따르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쪽팔립니다. 예, 창피해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옆집 누구는 인서울 한다는데 막 내 자녀는 뭐 하고 있나? 내 옆집에 누구는 막 월급을 얼마 받아온다는데 막 뭐 하고 있나? 땅이 몇 평 있고 집이 몇 채 있다는데 화장품을 뭘 쓴다는데 차는 몇 대라던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릴 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까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때는 막 배가 아프고 그게 정말 속이 쓰리기도 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까요? 기쁨을 주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진정한 기쁨을 아시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물리적으로 받았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요,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지점에 머무르는데 마음이 굉장히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양자 삼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좀 머물러 있을 때 제 마음이 엄청 이렇게 울컥해졌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라는 그 작고 연약한 미약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예정하시고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출난 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도 보면 저 닮아서 키들이 약간 거의 다 그만해요. 큰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스펙이 있겠습니까?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어지는 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거듭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로워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너무 미칠 정도로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이런 말씀의 준비 기간이 좀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요, 모든 일을 그 뜻으로 결정하시고요, 일하시는 그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죠.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 중견, 대기업의 그런 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소유, 상속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서도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 기쁨, 감격은 누구입니까? 자녀죠. 자녀가 없으면 모든 좋은 것을 누려도 늘 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것은 사실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쾌락적인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이룬 뿌듯함이나 기쁨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것과 상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왜요? 사실 우리의 기쁨은, 기독교의 기쁨은 애통함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도 그 애통함을 지나 가장 큰 기쁨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말 우리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 처절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취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절한 애통과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한편으로는 애통해하는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의 기쁨, 그 사실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을 보니까 그 두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를 입양해서 이제 자신들도 이제 부모님, 아빠,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막 엄마, 아빠 막 하면서 까르르 웃어주는 사랑스러운 그 아이.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모가 헌신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신의 아빠, 엄마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외모, 어떤 직업적인 것을 다 떠나서 그저 아빠와 엄마를 좋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얻는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고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를 향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찮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찮은 존재에게 내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어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비록 하찮은 존재였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받은 이후로 우리들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1억만금을 줘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못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하찮은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침체되고 무기력해진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뜨거웠던 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고 나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 깊은 가운데 새기시고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